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당신의 심령에 깊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당신에게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회복만 되면은 모든 영역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제사장에게 주시는 복,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서울대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에다 다 목표를 두고 공부를 했더라면은 거의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그때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물론 중학교 때도 그냥 못 모르고 그냥 공부만 했죠. 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경선을 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던 분이 거기에 또 출마하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던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사셨더라고요. 정말로 달동네. 선생님이 오죽하면은 그 가정 방문을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여기서 학교까지 걸어오냐 할 정도로 너무너무 참 집 환경이 힘든 달동네 같은 동네니까 육남매라고 하죠. 근데 그분의 형님이나 누님들이 다 공부를 하니까 부모님은 막내니까 그 자녀들이 공부할 때 방해될까 봐서 너는 나가서 놀아라. 이게 항상 들었던 얘기래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근데 그렇게 노는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날 누님이 야,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안 가고 하니까는 이제 물질 공세를 해가지고 돈 1원짜리 1환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주면서 이걸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수돼가지고 교회를 갔대. 그 1원짜리 하나 가지면은 이만한 알사탕을 2개를 샀대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걸 또 깨물어 먹으면 빨리 이렇게 없어지니까 빨아 먹으면서 또 다 녹으면은 안 되니까 또 햇볕에다 말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잡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는 아마 그랬어요. 껌 같은 거야 뭐 다 우리 살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냥 벼랑박에다가 붙여놓으면 다음날 되면 누가 또 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 가면 책상 밑에다 붙여놓으면 누가 또 뛰어가지고 누가 또 씹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이제 구원에 대한 길을 저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고 근데 얼마 가니까 선생님이 야 예수를 믿는 학생은 공부도 잘해야 된다. 그때 처음으로 공부라는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요.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했더니 한 반에 그 당시에 80여 명이 다 있었거든요. 우리 시대에. 그런데 40몇 등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공부를 좀 했더니 10등 정도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놀라고 그러면서 잘하면 칭찬해 주잖아요. 그것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이 되고 1등이 되고 그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검사가 되고 거기서 검사장이 되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좋으세요?
예수를 믿고. 근데 나는 이분이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렇게 검사를 하고 뭐 장관을 하고 하는데도 어렸을 때 그 신앙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 어간에 어떻게 해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로서 교회에서는 주일날 가면은 뭐 장관이 그래도 그 목 힘주지 않고 전도사라는 칭호를 직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6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직장으로 가고 어떤 학생은 그저 먼 대학으로 가고 또 어떤 학생은 서울로 가고 또 서울에서도 어떤 학생은 인류의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 들어간 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신앙에 대한 밝은 그런 비전 또 이 하나님의 의중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평범하게 신어서 어느 날 깨달아 봤을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아까 말씀대로 서울대학을 목표로 가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없어서 못 갔지. 그렇잖아요. 예. 지금 서울대를 보내는 그 강남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딱 부모가 딱 비전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그냥 그러한 수준의 서울대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일반 대학 수준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건 문제 없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오늘 이 신앙생활에서 최고 수준의 신앙생활은 복음의 제사장의 신앙생활이에요. 따라 복음의 제사장.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이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종교적으로 귀족이죠.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귀족이죠. 다들 부러워하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모든 크리스찬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나님을 빌려면은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제사 드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그 실제적으로는 제사에 대한 내용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게 돼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 갈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운명이 다른 것은 우리는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오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데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왕들은 하나님 복 받지 못하고 저절받고 급기야는 제사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고생을 하겠단 말이야. 한 개인의 가정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제사라는 기준 하나로 인하여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멸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사로 시작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도 역시 제사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이제 끝나면서 그럼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 예배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의 피, 양이나 염소나 또 송아지나 황소나 심지어 비둘기의 피라도 흘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자신의 몸으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가지고 화목의 제물 됐대요. 화목 제사. 구약의 제사도 레위기 보면 5대 제사가 있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둘로 딱 나눈다면은 하나는 속죄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축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죄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이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은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었단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드려졌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 이들은 자기도 인간으로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 그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임무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전히 속죄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제사 제도를 끝내고 예배 제도로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약 시대로 한다면은 전부 다 양이나 염소나 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잡는 것도 복잡하고 데려오는 것도 복잡하고 얼마나 복잡한 절차가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에도 다 거기에 맞춰서 찬송을 드리고,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을 발동시켜야 돼. 영적인 기능. 예. 그래서 찬양도 다시 쓰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눈은 떠도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영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이 속에서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어 성경에는 NIV는 뭐라 하냐면은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His worshippers. 그의 예배자들, worshippers. 예배자들은 어디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안에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이나 여성의 모임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나 이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는 가르쳐주고 신약시대에 다 그 사도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신약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거기도 역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 1절에 11절까지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 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하다. 귀찮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담배 무슨 맛으로 핍니까? 물어보세요. 그 나름대로 맛이 있으니까 피는 거예요. 뭔가 속에 후련한 게 있을 것이고. 아니 돈 주고 그 술을 못돼 먹어가지고 병들면서 이렇게 돈 버리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마시면은 얼마나 뭐 따랑따랑 뭐 참 있을. 절대로 취하지 않고. 지금 뭐 웃는 사람들은 속이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 나름대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왜 너 게임하고 왜 그러냐? 해봐요. 짜릿짜릿한 그런 맛이 있어요. 이 뇌 속에서 어떤 기능이 작동하면서 이 호르몬, 엔돌핀 같은 호르몬을 낸다 이거야.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그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과 교통이 일어나게 되면은 얼마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배를 하라.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예배를 누군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신약에서는 목회자야. 이 셀 안에서는 셀 리더야. 그 인도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인도자. 인도자에 의해서 인도자는 그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은혜의 보좌로 해서 회중들이 거기 은혜 받다는 것은 그 인도를 받아서 갔더니 다 이렇게 인도자는 알고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찬송을 드려야 될 것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신약시대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구약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게 특권층만이 세상에 드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데서 뭡니까?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누구든지 표만 많이 얻으면은 국회의원 될 수 있다.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요? 표를 못 얻어서 못 얻는 거지. 그렇잖아요. 시장이든 뭐 못할 게 뭐 있냐고요. 표만 못 얻어서 그러는 거예요. 표가 문제야. 그래서 막 표를 어떻게 하든지 모으기만 하면은 그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표 모으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는 것은 쉽단 말이죠. 예. 자, 우리 제사장이 돼서 베드로전 2장 9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이것은 누구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 모든 크리스찬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삼은 목적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이게 기이한 빛이 바로 구약적으로 말하면 지성소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세상 빛이 완전히 차단됐는데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광의 빛이 비춰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거기. 그런 체험. 대제사장들만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신약시대에 누구든지 정말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은 그런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은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낙심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싹 일순간에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 중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 기이한 체험을 한 빛에 들어가 계신 경험이 있다면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단 말이죠. 찬송을 불러도 자기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이제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러냐고 반드시 또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신약시대 이 제사장에 대해서 또 한 번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따라 복음의 제사장. 그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무엇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이방인을 전도한다 그 말이야. 전도하면은 제사장 정도 돼야 전도가 되고 또 전도해서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잘 신앙으로 제사장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양육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이사야 성경이 66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는
구약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율법적인 얘기. 하나님의 진노. 구약의 후반부 38장 이하에 보면은, 아니, 40장이죠. 39장, 40장 이하에 보면은, 복음적인 메시지. 예. 그 가운데서, 예, 복음적 메시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이 지난주에 공부한 53장. 오늘은 61장은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이어서 살아가야 되느냐,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런 얘기가 61장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1절에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1절 3절까지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못을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거기까지 하십시다. 요 이야기를, 이 구약에 있는 이 이사야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메시아로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이사야 선자가 6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시대에 구약의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 모든 이렇게 빚진 사람들, 묶인 사람들, 이런 관계를 다 풀어줘 원상복귀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쁨의 해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빚지고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진 것들을 이스라엘가 살면은 50년 지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무슨 이제 빚을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관계 묶인 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해.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메시아 취임시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4절부터, 오늘 4절 보세요. 본문의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일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은 단수가 나요. 그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럼 복수야. 지금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따라서 그들이 우리들이다. 아멘. 바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위임받아서 그것을 실행할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4절 복음의 제사장들의 사역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네, 그들은 바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 또 옛부터 무너진 곳 다시 쌓고 일으킨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영적인 얘기니까,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고 그냥 폐허가 됐던 심령, 또 믿다가 그만둔 사람, 믿다가 시험 든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네. 신학적으로 한다면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재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 든 사람 가서 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잘 세우게 되면은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믿음이 탁 선단 말이죠. 무너진 성읍, 그것이 다시 다 완성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심령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요. 저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안 믿는 무너졌던 이 심령에 완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는 그 심령이 세워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누군가가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야 된단 말이죠. 네. 바로 그 복음의 제사장적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우치기가 될 것이나. 아멘. 이건 복음의 제사장들에 대한 생활 대책.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주의 일만 하다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들에게는 생활 대책을 세워주겠다. 외인들 또 이방 사람들이 너의 양떼와 너의 포도원지가 돼가지고 너희들 돈 벌 거 먹고 살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벌었다가 준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 그런 레이지파들은 이제 제사장을 돕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제사장들은 오직 밥 먹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야.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제사하는 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임재해서 어떤 사람들이 죄, 어떤 죄를 가졌든지 그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그 사람의 죄를 싹 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겠어 복이 임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졌으니까 이 축복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양을 치는데 복이 막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면 그걸로 제사장들이 다 먹고 살게 됐어요. 네. 오늘날도 이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놨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놨듯이 신약시대는 영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라도 다 먹여 살려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게 참 좋아요. 사업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딱 두고 나는 제사장으로 살리라, 그런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먹고 사는 이것은 내가 부업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거, 이게 나의 주업이다,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사업을 누군가가 자꾸 종업원들이 누구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켜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닥을 잡느냐, 아까 내가 서울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서울대학에다 다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못 가도 연세대, 못 가도 고려대, 못 가도 성균관대. 너는 학교를 차별하는 거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제사장적 신앙이에요. 못해도 레위 정도, 레위인적인 신앙은 된단 말이야. 레위인들도 다 목에 살리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아멘. 아무튼 절대 시험은 들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야, 너 서울대학 갈 수 있다. 왜 나는 못하는데 자꾸 가라고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아유, 부담은 갖지 말아라.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을 받았던 아이들은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미국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 있잖아요. 미주리 주립대 들어가고 뉴욕 주립대 들어가고, 조지 메이슨도 가고. 나는 못하는데요. 그러는 사람은 안 되죠. 근데 나는 다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 히브리서 4장 2절.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그래 바로 이 길이 있구나. 제사장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외인들이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들이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지가 되고 다 저 사람들이 지금도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구나. 아멘. 믿으세요. 믿어. 예, 다 여러분 통장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길 축복합니다. 6절에는 이제 봄의 제사장들의 주어진 명예, 하나님 명예까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예, 명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은 여러분 남편이나 또 아내나 또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목사야 전도사야 왜 그렇게 교회가 살아? 그게 그 얘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저분은 꼭 전도사님 같아.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그렇지 그것을 외국에 어느 마지노선을 넘어가야 돼요. 임계량이 있어요. 물리학에서 임계량. 그 선에 도달하기까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거기에 딱 도달하면은 새로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성경에도 선을 해나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이제는 됐다. 그렇기 때문에 확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믿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을 하게 된다. 이거. 자랑에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명예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또 장윤아 선교사님 그분 같은 경우도 핍박 속에서 그게 원래 이제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교회들도 세우고 막 쫓겨다니고 감옥에 같이 됐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진심을 알게 돼가지고 얼마나 이름을 높여주는지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은 힘들어요. 그런데 한계만 딱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개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말 그 중심에 누구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걸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진다 이거야. 항상 말씀드리는 최의성 장로님도 봄의 제사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똑같이 당시에 그 시대에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똑같은 성도를 할지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상. 예. 거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데 7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소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땅에서 갑절이 났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문자적으로 갑절이 이제 수백 배로 주는 거죠. 보상 하면 뭐가 떠오르죠?
보험. 여러분 보험을 왜 듭니까? 사고도 안 나는데. 예. 그런데 예기치 않은 어느 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서 보상해줘야 안 줘요? 해주잖아요. 나는 예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서 참 생활이 어렸었는데 어떻게 보험을 몇 군데 들어놔가지고 그 보상받아가지고 인생이 풀려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험자리 살던인데.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보험 문제들이 보험 사기들이 뭐 있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보험 안 든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보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보험 시작한 사람 보면 사모님을 다 등을 긁어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조사 목사님 이런 보험 없더라고, 이런 보험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또 이건 또 김집사가 와가지고 사모님 그 보험 없대요. 또 이러 들고 무슨 보험 나 들은지도 몰라야죠. 평생 사고 날 일도 없을 것 같아. 나는 보험 사고 나는 것보다도 내 평생에 병원 약국 안 가는 것이 나는 그것이 내가 소원이니까. 보험 받는 것보다 나는 그 지금 60평생에 지금 거기까지는 유지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오늘도 딱 생각해보니까 이 겨울 이제 9번 겨울만 나면은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힐링 캠프로 가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워도 9개월만 지나자. 이게 봄이 딱 오니까 몸이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추위에 짓눌렸다가. 네. 자, 여러분 여기에 수치 대신에 배나 보상을 받고 능욕 대신에 갑절의 보상을 땅에서 줘가지고 영영한 기쁨 있게 한다. 무슨 수치요? 무슨 능욕을 받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별의별 욕을 얻어먹고 별의별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것을 감수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죠. 그렇게 나가는 사람. 핍박 없는 사역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보이고 나는 느껴지는데 저희는 안 보이고 저희는 못 느껴지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 해서 저 사람들 입장에 같이 갈 수는 없고 나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복음의 제사장은 오직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외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44절 시편 44편 15에서 17절을 보십니다. 시편 44편 15, 17 빨리 읽으세요. 시작.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능력을 받고 종일 내 앞에 수치가 얼굴을 덮었고 비방, 욕하는 소리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복음의 제사장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거기에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쓴 거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있게 그 고난을 받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그래,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능력받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기뻐하면서 어디에든지 가서
전도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핍박 속에서도.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소수지요. 그런데 이 일을 눈에 띄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신천지 이단 신자들, 여호와 증인들,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러고는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이게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믿어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것 같아요. 히브리 13장 2절 12절 13절 히브리 13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따라가자.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밖으로. 거기 가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런즉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결국에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로 영광으로 천국으로 같은 그 길을 간다면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세상이 어떻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자. 할렐루야. 세상은 이 세상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넘어서 영원한 나라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하는 이 당연하고 절체절명의 이 약속, 이런 운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죽음 뒤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칠 때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지만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8절입니다. 8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시편 이사야 55장 3절이면은, 이사야 55장 3절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다윗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처럼 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과 어떻게 했냐면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영원히 맺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는, 바로 여러분 오늘의 이 신약시대의 복음의 세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 축복의 약속은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서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을 인정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 자손이다.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제사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손들을 열방 가운데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농사 중에서 최고의 농사가 자신 농사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 11위권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지금 현실이 급급해서 정말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자녀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 말로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한나는 그 믿음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도 하시고 낮추시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부모들의 자식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쌓아놓은 것도 많은데
그 대를 이어갈 후손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지만은 성도들이 이해하든 모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은 약속한 대로 후손이 잘 되리라. 네 후대를 강성하게 하면 정직제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복음의 재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예. 여러분 그 후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예, 스가랴 8장 한번 보시겠어요? 8장 21절 23절 8장 21절에 3절까지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이 나 가서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도 데려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잘 되는 걸 봤단 말이지. 그래서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기서 예루살렘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디로 오고? 새하늘에게 오고. 여러분 때문에 이야 새하늘에 가니까 애들이 다 명문대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10명은 하나님을 붙잡고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사람이 붙들고 나 좀 데려가달라고, 나들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보시겠어요? 66장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66장 20절 21절 신약의 복음의, 이건 예언입니다.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 거기 보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서두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지기를 딱 찍듯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거는 여호와의 말 도장을 딱 찍어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 같이 그들이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 이 5가지 이런 것들은 다 교통수단입니다. 유머로 말하면은 에쿠스, 또 벤츠, 오피러스, 아우디 뭐 이런 차에다가 다 싣고 태우다가 하나님 교회로 전도에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 가운데서 그냥 버리드는 사람, 그냥 평신도로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있고, 쓸만한 하나님이 딱 봐서 그 심령이 홀곧게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뽑아가지고 셀 리더도 세우고 교구장도 세우고 다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을 삼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같이 그저 내 먹고 살기만 급급하고 예배만 가서 주일날이나 밤 예배는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전도도 안 하고 성도들 양육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기독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벌써 끝났을 거예요.
목사님들이니까 당연히 하죠. 전도사가 당연히 하죠. 목사, 전도사가 한두 명이 아무리 본부님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나름대로 붕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또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고 하는 것은 다 평신도 복음의 재상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숨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지난번에 여러분 땅굴에서 18년 동안 그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했던 사람 다 목매달아 죽이더니 그 목사는 어떻게 했다겠어요? 도로 이 가스팔트 깔 때 미는 그 있잖아요. 그걸로 다리부터 그냥 쫙 밀고 갔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밀어라 그러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가잖아요. 그게 그 나라가 없다면은, 또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준다면은 그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슬람권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재상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